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는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따라 중보하며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또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기 원하여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올바르고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의지와 용기를 더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28장 함께 찬송하시고, 주보에는 강영화 권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영진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생명의 소망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오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 전쟁과 기근, 환란에 빠진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나라 남쪽 지역 홍수로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살피시어 속히 빠른 복구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단이 세우신 정승하 단임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 역사로 말씀 전하시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경건의 노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초 갈릴교회를 사랑하사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로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교역자, 교사들 모두에게 건강 주시고 기도한 대로 그 이상의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시간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대들에게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구약 성경 14면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화려한 천국에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10번째 시간이고 창세기는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11장에 있는 바벨탑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바벨탑으로 인해서 언어가 혼잡되고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들은 이리저리 다 각자의 언어를 따라서 흩어져 살게 되었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어도 달라졌고 또 모든 민족이 수없이 갈라진 그 가운데에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들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펼쳐가려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인물 1번에 보시면 아브람 14장까지인가요? 15장까지인가요? 이름이 아브람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17장에서 바뀌던가요? 네, 17장에서 바뀌네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이나 발음은 비슷한데 아브람은 그냥 큰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뒤에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냥 큰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나중에 바뀝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까지 오기의 여정. 먼저 가로 1번에 보시면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오늘날의 그쪽 땅에서 출생했고 거기에서 살았지요.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는 또 그 중동 지역은 늘 전쟁과 테러와 이런 거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풍요롭고 문명도 발달되고 살기 좋은 땅이었지요. 선진국의 분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가다 보니 가나안이었는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갈대아 우르의 서북 쪽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오늘날 터키 동부 지역 거기에서 거류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는 죽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자, 어떻게 부르셨는지 먼저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죠.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셨다는 것은 말씀하셨다는 뜻이지만 말씀하셨다는 것은 말씀할 대상을 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대상을 택하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유인물의 가로 1번을 보면 택하시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택하시면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택하려고 할 때는 그 택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지요. 회사 같은 경우 사원을 뽑는다면 아무나 다 막 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력서를 받아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지 일을 잘하겠는지 다 평가하고 심사하고 그 후에 결정짓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결혼하고 싶으니까 아무 남자 아무 여자나 붙잡고 우리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잴 거 다 재고 또 계산할 거 다 계산하고 그리고 결혼하셨겠지요. 물론 혹시 중매 결혼을 하셨다면, 완전 중매를 하셨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에서는 뭔가를 택한다라고 할 때는 택함의 기준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어떤 기준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 기준을 우리 인간이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의 인격이 참 좋아서? 성품이 온유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왜 택하셨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유명한 찬송가가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떤 자? 쓸데없는 자. 도대체 이 쓸데없는 나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난 도대체 모르겠다. 난 알 수 없도다. 왜 나를 택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그 다음 뭐죠? 또 복음 주셔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그게 진짜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나를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성령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거지요.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두셨다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선택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택하시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야지, 어딜 다른 데서 찾아, 내가 제일 그래도 택함 받기에 합당하지,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실, 자신을 평가하실 자신이 있으세요? 우린 다 부족한 자들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라도 정말 메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은혜 감사하다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존재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한 가지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을 사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그러한 주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찬송가 310장의 가사처럼 정말 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와 사랑 아무리 노래하고 찬양해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가로 1번의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 은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뭘 깨닫는 신앙입니까?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로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깨닫는 신앙입니다. 또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삶의 현실에 대해 불평하지 않습니다. 돈 없는 게 불평스럽고, 내 삶의 환경이 힘든 게 불평스럽고, 세상 공평하지 못한 것이 또 불평스럽고, 수많은 불평과 원망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고 여겨지면, 즉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하고 무궁한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는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려면 은혜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모든 일을 당해도 항상 감사할 수 있지요. 은혜를 깨달아야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모든 삶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을 해야 모든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만 말하는 게 아니지요. 나쁜 일들,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단지 누구에게 말을 건넸다는 그러한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를 택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을 보시면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또 부르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신 자에게 소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서도 후반절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죠. 소명을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다는 것은 첫 번째 동그라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도 참여한다는 거죠.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주변의 모든 것으로 퍼져갈 수 있게 하는 바로 그러한 섭리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내가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또 형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내가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세상 행복하게 사는 것은 꼭 이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최고의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며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나에게 깨닫도록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 가면서 나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가야 하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 먼저 1절에서는 가로 1번에 보시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지요. 자,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볼까요? 아브라함의 생존을 위한 바탕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것으로 전환시키는 명령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본래 고향이었던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잖아요. 왜 왔겠습니까? 아버지 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마 갔겠지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분들은 왜 갑니까? 거기서 더 힘들게 살라고 갑니까? 아니지요. 더 풍요롭게 살고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좋은 삶을 기대하면서 이민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더 잘 살 것을 생각하고, 즉 삶의 기반이 이 땅에 있다고 여기면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찾아서 그렇게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럼 아버지 데라와 그 목적이 똑같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풍요로움을 주시고, 더 어떤 힘을 주시고, 더 어떤 형통함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제 너는 지금까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오로지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행복과 세상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겠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나 하나님이 너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이제 내 말을 따라서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지를 네가 정하지 말고 내가 이끌어주는 대로,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지금 너의 삶의 기반, 먹고 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그러니까 삶의 기반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제일 먼저 하신 명령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삶의 근거지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유임을 다시 보시면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 땅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이 땅이 내 생명과 인생을 완성케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지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도록 살면 내 생명과 내 인생이 완벽하게 완성된다면 뭐하러 하나님 명령을 따라 힘들게 이민을 다닙니까? 이 당시에는 주전 3000년 전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사 한번 다니려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떤 운송수단도 없던 그 시대에 순전히 걸어서 다녀야 되는 건데 한 번씩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날처럼 치안이 경찰이 있는 때도 아니고요. 수많은 산적대들이나 해적대들이 야수들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 시대에 이렇게 옮긴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렵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나를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여기서 오래 산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내 생명과 인생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고 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어 준다면 굳이 신앙의 길을 갈 필요는 없겠지요. 이 땅에 사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하다면 뭐하러 우리가 힘겹게 믿음의 길까지 걸어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영원토록 보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를 살게 하지도 못하고 내 생명과 삶을 완성시켜 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모든 인생을 완성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거죠.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내 삶을 떠나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죽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세계가 펼쳐집니까? 부활의 세계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이 세상처럼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은 펼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러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버리는 만큼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이 과정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이 가운데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참 서러운 일이고 또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자꾸 늙어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버리기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젊은 시절을 보내왔겠지만 젊은 시절에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펄펄 뛰었어도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안 됩니다.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하고 또 내가 아직도 힘이 있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자꾸 세상 것을 버리라고 그러면 어떻게 버릴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버리기 싫어도 버려야 돼요. 쓸데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어제 속초 남시차례가 있어서 우리 권 목사님, 권태우 목사님하고 그러니까 시차례에서 같이 다녀오면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그래도 70 정도까지는 그렇게 가고 싶은 데가 많고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이제 80대 중반이 되노니까 이젠 어디 가는 것도 귀찮고 뭘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나는 이제 바라볼 것이 하늘나라밖에 바라볼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려면 세상 것들을 세상 것이라는 게 무슨 꼭 모든 것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같이 다가가지요.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을 향한 우리의 욕심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육신을 향한 이러한 욕심도 많은 부분은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보다 더 진실하고 참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년의 시기를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노년이 되면서 자꾸 하나하나 포기되어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겪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만큼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의 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마지막 생명의 순간까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삶을 떠나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뒷페이지 넘어가죠. 자, 성경 구절을 읽을까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떠나라 하시는 이유, 유인물에는 3절로 되어 있는데 2절과 3절이죠. 특히 2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2절에 세 가지의 약속, 두 가지의 약속이 있죠. 2절 중간 부분에, 첫 부분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3절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나도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인물을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습니다. 벌써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그 4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벌써 그 당시는 100세가 넘게 살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75세면 아직 중간쯤이 될 텐데, 그러나 어쨌든 75세도 적은 나이는
아닌 거지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미 생산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릴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자식도 주지 않으셨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지금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하나의 시민일 뿐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을 알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세계를 제패해서 세계 최고의 왕으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한 명의 그냥 시민 백성으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도 그 당시에는 창대할 게 없었어요. 평범하게 살다가 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본래 국적은 갈대아 우르이지만 하란에 왔으니까 이제 이민자죠. 국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요. 정말 국적도 없이 떠도는 방랑 유랑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의 민족과 축복의 근원이 너로부터 비롯될 것이다. 이 약속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된 화살표를 보시면 약속이 다소 어떻게 보입니까? 황당해 보이지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걸 주셔야지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뭐가 창대하게 되고 무슨 민족의 축복과 저주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 생전 동안 아브라함 저주했다가 망한 나라가 있다고 성경이 말하던가요? 또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바람에 어떤 한 나라가 부흥했다는 얘기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뻥을 치신 건가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화살표. 그래서 따를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너무 현실적인 것이 아니니 그냥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4번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어떤 부분, 한 부분과 한 과정을 맡기신 겁니다. 이런 과정에 연결되어서 큰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적자로는 이삭 하나밖에 낳지 못했고요. 또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후처 구드라에게서 6명인가 7명인가 또 자녀를 더 낳았죠. 다 합쳐봐도 1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8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걸 갖고 큰 민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부분을 충실하게 살다가 떠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삭, 야곱, 또 12아들, 그러면서 계속 역사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에서 그렇게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세상 모든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한다면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큰 민족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안목을 아브라함이라는 딱 그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것에 안목을 넓힐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극히 작습니다. 정말 그러기에 작은 한 부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한 부분을 살다가 간다 하더라도 이 작은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이 거대한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인 것이며, 이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작지만 내게 주어진 이 작은 삶의 부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생각하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자,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황당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그 힘든 이민을 또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까지 아브라함은 이르렀던 거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업적을 남겼느냐 물어보면 딱히 대답할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세상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을 멈춘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뭐 기근을 해결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같이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가? 지금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어찌 보면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충분히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논리도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자, 가로 1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으며, 이것은 밑에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거절을 했다면 이후의 역사는 또 어떻게 펼쳐졌을지 알 수 없는 거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부했으면 다른 사람을 또 택하셨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75세.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데,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삶이 불확실할 때 사람은, 믿음의 사람 중에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삶이 불확실하니까 아이고 이거 하나님만 믿다가 이거 쪽박 차기 쉬워, 그래서 세상적인 여러 방법이나 때로는 뭐 악한 방법을 또 동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고요. 삶이 불안하니까 이제 난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붙잡는 사람도 있지요. 아브라함은 후자였던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내가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떠나는데, 이 떠나는 과정 속에 주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나는 그저 떠돌다가 죽고 마는 거지.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더 굳게 붙들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 갔던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마지막 3번에 보시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한 가지가 있지요. 하나, 그게 뭡니까? 아직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정말 천국에 가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다시 오겠습니까? 오시겠습니까? 애매하신가요? 불확실하신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그리고 약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물론 아브라함도 완벽한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또 때로는 쫌생이 같았고 또 좀 치사한 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중심 속에 있던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앙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출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각자는 비록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름이 남을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의미로는 우리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들인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에 점점 더 많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의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로 하여금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얼마나 더 의미 있고 소중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요. 많은 또 피해를 입은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모든 장마가 물러가고 피해 입은 우리 모든 백성들이 삶의 의지를 잃지 않고 속히 모든 삶이 복구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는 토요일과 또 주일 그리고 다음 주일에 이르기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어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온전히 걸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때때로 주어지는 여러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치유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무쪼록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참된 삶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건히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가 시작됩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모든 교사들과 전사님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잘 행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크신 명령과 은총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여러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처럼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게 하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옵시며 항상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즐거움, 믿음의 소중함, 믿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감사와 또 찬양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 갈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잠시 나누시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를 감사해요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말했던 310장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310장 찾아줄 수 있나요? 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